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진 이 대전도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말씀보다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막 푹 빠지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때때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만 해봐 두렵고 고통스럽고 같고 슬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그랬는데 한 20년 좀 지났는데 그때 저는 한번 죽음 앞에 제가 한번 서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 장례를 치르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막 일어나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이제 선교학교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오전 좀 나으려나 했는데 배가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막 불룩해졌어요. 제가 전에는 음식 조절을 좀 잘했는데 나이 드니까 음식 조절이 잘 안 돼요. 올해는 가을에 막 과일도 얼마나 맛있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마치고 늦게 갔는데 제 아내가 아주 맛있는 그 가물 연실을 하나 또 먹으라고 권해서 전 막 그거 얼마나 큰 걸 다 먹고 배가 불러 혼이 나서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이유가 배 나오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하여튼 그날 배가 막 불러지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좀 나으려면 밤 한 12시 가까이 됐어요. 도저히 배가 아파 못 견디겠어요.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교회 연락해 차 좀 보내라고 해라.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12시 이제 넘어서 병원에 간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 밤에 가니까 막 거기 응급실에서 뭐 이제 막 해가지고 엑스레이 막 찍고 하더니 이 장이 창자가 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창자가 꼬이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24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창자가 왜 꼬여? 그건 누가 압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외과로 이제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막 한밤중인데 제 아내가 언니한테 이제 처형이 그때 한양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 수술한 담당 의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일요일 새벽이니까 전문의는 하도 없고 수련이 학생 의사가 이제 실습 도구가 된 거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이 뭐라 그래가지고 날이 밝으면 전문의를 이제 찾아본다고 그러면서 전화해 본다고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 이제 막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래 눈을 뜨니까 아내가 침대 앞에 서서 그 밤중에 서서 앉지 나를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내 얼굴을 얼굴이 마주쳤는데 이상한 것이 아내 얼굴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막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깨물고 정신을 차려 막 하는데도 아내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내가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가 이제 죽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죽기 전에 뭐 교회에 이래 좀 해라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재밌는 건 내가 전에는 교회 제가 나이가 들어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나이가 그런지 몰라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딱 죽음 앞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이야기한다고 다 알아서 잘할 텐데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그래 내가 뭐 우리 교회 이렇쿵 아무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교회 이야기는 그냥 두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먼저 가니까 우리 은숙이 영국이 데리고 잘 사세요. 아내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사는 사람은 살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아내한테 인사할 이야기도 없고 교회 인사할 이야기도 없고 거의 다 끝났어요. 세 번째로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내 마음에 생각이 팍 떠오르는 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 여러분 내가 그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 생각이 떠 있는 게 아닌데 뭐 죄 사함 받았지요. 받았는데 늘 뭐 죄 사함 그러진 않잖아요. 죄 사함 받은 이제부터 딴 생각 속에 있다가 내가 이래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이 탁 내 가슴 안으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잠깐 후에 그리던 주님 앞에 서겠구나.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황금보석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가겠구나.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말. 자, 이제 내가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만일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죄가 남아있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냥 혼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그 뒤로 말이죠. 제가 몇 번 한번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오리사에 제가 집회 갔을 때 그때 힌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 좀 위험한 고비가 있었고 남미 레시텐시아에서 내가 탄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뻔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죽음 앞에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이 막 겁이 나거나 고통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60살이 됐을 때 한 60쯤 산다고 생각하고 삶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많이 정리했는데 자꾸 일이 생겨서 60이 지난 뒤에 이제 막 70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안 죽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다 그날이 그리운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황금보석 찬란한 그 집에서 주와 함께 어떤 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겨요. 며칠 전에 우리 그 김학철 목사님 어르신이 별세를 하셨는데 장례식에 갔어요. 휴대폰 좀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하늘나라까지 통하는 휴대폰 있으면 어르신 하늘나라 어떻습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좋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 세상에 좀 이렇게 좋은 거 봐도 뭐 그냥 그렇고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죽음을 기다린다면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가 이런 해마다 봄, 가을 이런 대전도 집회라고 하는 이유가 난 딴 건 몰라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좀 가난해도 살겠고 좀 좋아도 살겠고 좀 어려워도 살겠고 좀 뭐 고생스러워도 살겠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막 예수님 없이 고통하는 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여 년 동안 거의 매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거듭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올림픽 홀에서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강남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나 가늠한 여자 이야기 아니고 마태복음 3장으로 와서 회개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죄를 사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죄 사함 받는 게 이해가고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할 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는 믿어지는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 마음속에 믿으려고 애를 써도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죄악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을 자꾸 죄로 끌어가고 죄가 좋아 보이고 죄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죄가 귀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계속 끌려가니까 믿음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서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서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어떻게 죄를 벗느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오늘 오전 회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 간음했습니다. 내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게 회개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인간하고 사단하고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엄난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잔뜩 집어넣어서 막 그걸 가면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속에 넣어서 죄악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죄를 회개하느냐.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와 더불어 가까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보면 고통스러워지고 그런 망하고 내가 죄 때문에 망했구나 그런 사실들을 깊이 깨달으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두려워지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를 따라 죄에 끌려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죄를 벗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벗겨주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마음에서 죄를 버리고 내 소유란 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옛날 죄를 사는 그런 마음을 주면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위치바의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라고 하면 큰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 너무너무 큰데 그걸 바다라고 해요. 커서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가 요단으로 쭉 흘러가는 요단강이고, 내려오면 밑에 이제 사해까지 이제 그 강물이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갈릴리 요단강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갈릴리의 바닷물을, 그 갈릴리가 이제 바다가 아니고 호수니까 그 바닷물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 끌어가지고 가서 그걸 농사 짓다가 보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서 강으로 흘러갈 물이 없어 거의 요단강 다 말라버렸어요. 그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을 갔는데, 요단강이 꼭 하수도 같아요. 막 조그마한 도랑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물이 안 흐르니까 막 물이 다 추하고 막, 그런데 그것도 요단강을 떠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뭐 요단강은 좀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갈릴리 바다가 막 물이 많고 요단강이 막 넘칠 때는 굉장히 많으니까 요단강에서 뭐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그저면 나만 정도 그도 목욕했지, 그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또 뭡니까? 목욕도 하고, 이제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죄를 지적하며 막 소리를 치르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나도 세례를 받자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달라고. 요한이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면 요한이 막 너무 두려운 거죠. 막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좀 있으면 주님이 공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죄가 확실히 사해지지 않고 조그마한 죄가 남아있으면 주님 오실 때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이 드디 오셔서 그 자리에 죽는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마음에 죄는 있는데 죄를 씻지 못하고 이제 곧 죽을 때가 다오면 얼마나 그때 막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영원한 지옥 가는데 어찌야 막 내가 이 죄를 씻지 막 두려워서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뭐 예수는 내일 믿지 뭐 모레 믿지 뭐 며느리 보고 예수 믿지 그러고 뭐 나 저 우리 집에 좀 이제 나이 들면 퇴직하고 예수 믿지. 그렇게 사탄은 하루 미루다가 나이 많이 들으면은 기억력도 안 좋고 이해력도 둔하니까 성경 읽고 잘 듣지도 이해도 안 가고 설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쩌지 하다 죽음 앞에 서면은 불사지 죽음 앞에 서는데 나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 사함 받지면 어떡하지? 내가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졌으면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만나도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이 낡은 이 병든 몸 먹고 새 몸을 입는 거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날요,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야, 내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한 2시간 정도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야, 나 태어나고 그렇게 평화롭고 평안해 본 적 처음이었고, 전부 그 뒤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그런 걸 아마 지금은 내가 죽으면 그렇게 평안할 것 같고, 그 나라 가면 너무 행복한 것 같은 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충 살다가 가면 돼요. 대충 살다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늙었는데 어떻게 살 거냐? 가면 되지 뭐. 내 아버지 집. 내가 침대에서 한 2시간 남짓하게 막 혼자 감격 기쁘고 평화롭고 막 감격하고 있는데, 참 희한한 게 푸 하더니 입원 안에서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런 예배 드릴 때 누가 뿡 하고 방구를 끼면 막 실내가 되고 냄새나고 그런데, 병원에는 방구랑 그래 방기라 그래. 너무 귀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 장이 막 이렇게 엑스레이로 꼭꼭 꼬여 있대요. 그런데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이 장이 운동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렇게 꼬일 때는 아프고 좀 풀 때는 덜 아프고 그러는데, 막 장이 꼬여 있는데 혹시 저절로 풀리는 수가 있대요. 그게 풀리면은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실하게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살아도요, 집에 막 금덩어리 안만 놔둬도 죽을 때 자신 없이 죽는 건 늘 두렵지만은, 죄 사함 확실히 받으면 언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언제 죽어도. 뭐 기차에 치여 죽어도 좋고, 뭐 비행기에 타고 죽어도 좋고, 뭐 총에 맞아 죽어도 좋고, 뭐 어차피 육신 헛되는 건데, 그 영원한 그 나라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가 별명이 죄사함 목사, 죄사함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도 우리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죄사함 받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회와 죄사함 못 받고 가는 사람은 애달다 의하리. 지금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막 복음 전하러 가면 바쁜데 5분 안에 얘기하세요. 진짜 이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바쁘다. 그래도 또 이제 그거 막상 올 수 있습니까? 당신 나 못하겠다 갈 수 있어. 또 막 이야기하면 올 수 5분 지났잖아요. 잠깐만 더 드립시오. 막 바쁘다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죄사함 받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때만 칸타타 할 때, 전 그때 안 갔습니다만 6만 7천 명 앞에 칸타타 중간에 20분 동안 짤막하게 죄사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6만 7천 명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말씀 받고 죄사함 받고 막 기뻐. 미국 사람 이해가 굉장히 잘,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죄 사함을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죄가 어떻게 해서 씻어지는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죄를 씻는지 그걸 전부 뽑아봤어. 로마서도 뽑아보고 히브리서도 뽑아보고 요한복음도 뽑아보고 갈라디아서도 뽑아보고 에베소서도 뽑아보고 구약 창세기도 뽑아보고 레위기. 야, 이 성경에 구석구석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게 참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몇 날 며칠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가서 주의 길을 평탄에 고르게 해서 주님 이제 안에 들어오기 좋도록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나하면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사귀는 사람은 형식적인 믿음이 돼도 참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회를 베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의 죄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광야 외치는 그 목소리 들으면 죄를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죄를 잡아가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한참 이제 회개한 요단강에서 물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또벅또벅 이제 물에 걸어 들어오시더니 나도 세례를 받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가 이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죄도 짓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왜 세례를 받아? 죄를 회개할 일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한테 왜 세례를 받아? 요한이 뭐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뭐라고요? 그 말은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말이죠. 나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귀중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를 이루는 것이요? 예, 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왜 의를 이루는 거죠? 어떻게 의를 이루는 거야? 이제 죄를 사함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의를 해가지고 늘 죄만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씻어야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말은 모든 죄를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항상 짝이 있는데요. 제가 구약 성경에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딱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전에는 제3에 대해 하나도 안 보이던데 제3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제3에 관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도 제3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도 제3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제3을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은 제3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 눈이 뜨시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대구 파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교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 파동에 가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30-40명 남짓하게 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고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뭐 그래 오전 내내 뭐 할 일이 별로 없고 뭐 신방 갈 집도 별로 몇 명 안 돼, 몇 집 안 되고 이거 다 오후에 전도 가고 그랬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인데, 저는 정말 제가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그게 모세 오경이 그게 너무너무 내 마음 뜨겁게 와서 내가 모세 오경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극동방으로 창세기 강의를 했고, 미국의 그 LA에서도 방송에서 그 창세기 강의했고, 뉴욕에서 했고,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강의 방송 굉장히 많이 했어요. 책도 내고 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가니까 출애굽기 성막 그게 전부 우리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건 막 기가 막힌 게, 레위기 4장에 들어가니까 속죄 제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죄가 사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돼 있네. 근데 여러분, 레위기 4장에, 그런데 속죄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레위기 16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4장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해막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속죄 제사가 쭉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속죄 제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양이나 염소나 제사장 송아지나 이런 제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수를 왜 하지? 안수를 하고 잡으래. 안수를 왜 해? 안수를 왜 해? 모르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레위기를 쭉 읽어가 레위기 16장에 딱 들어갔는데, 레위기 16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니터 나오죠. 레위기 16장 21절에 뭐냐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죄를 사고 싶으면 죄가 있는데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속죄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염소에게로.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할 죄가 염소에 건너갔으니까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자, 이건 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한 개인의 죄를 위하여 양이나 염소 죽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론은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를 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그 온 회중이 그다음에 온 지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또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론은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하게 될 때 죄가 염소의 머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넘겨받아야, 안수를 해야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는 그 예식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다른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죄를 산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요한이 그걸 그럼 이 세례가 아니라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그 과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 모든 죄가 다 예수님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요한이 예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은 모든 죄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물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죄가 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예수님 그냥 오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죄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에게 있다가
세상 죄가 아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으로 건너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이, 나 나이 많아 모두 외워가지 말고 한번 외워봐.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경은 세상 죄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까? 건너갔어요. 여러분 막 자꾸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을 때요, 사람들 옆에 밭이 딱 경계가 있는데 쓰레기 같은 건 자꾸 옆에 밭에다 자꾸 놓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넘기려고 넘긴 게 아니고 우리는 못 넘겨요. 근데 우리가 넘기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닦는,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온전하게 못 넘기니까. 죄가 한 10개나 5개쯤 되면 예수님이 넘겨도 되는데, 제가 1000개, 10,000개가 넘는데 넘기도 하나 빠져놓으면 다 넘어갔다고 갔는데 한 개 남아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큰 낭패. 그러니까 죄를 너희들이 넘기지 마라.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넘길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떻게 죄가 넘어가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예수에 넘겼는데 어떻게 죄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구약 우리가 가면 아사셀이가 나온 아사셀은 죄를 지고 막 가는 게 보여요. 막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가요. 아, 내 죄가 저기 가네, 저기 가네, 저기 가네. 아, 이거 안 보이네, 다 갔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좀 우리가 실제로 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로 건너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건너갔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기면, 우리가 넘기면 뭐 대충 넘기고 하나 불 빠지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넘기십니다. 알겠습니까? 바늘끝만한 것도 하나 남겨놓고 완벽하게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야 완벽하게 넘기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야 완벽하게 씻지, 우리가 씻으면 절대로 완벽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오늘날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씻어놓은 걸 보고 그걸 믿어야, 아, 죄가 넘어갔네, 씻어졌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씻으면 예수님이 씻으시는데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한다는 건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죄를 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씻어 나왔으니까.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면 하나님 굉장히 화내세요. 다 씻어 나왔는데 또 뭐 네가 다 씻어 나왔다 하면 그 말 믿지, 안 믿고 또 죄를 씻으려고 하냐 이놈들아 하고 하는 화내요. 알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씻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그때 이제 죄가 예수님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해서 죄값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한번 되어보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치과의사님 제가 여러 분 있어요. 우리 형제 보고 한번 하나만 이빨 갈죠 목사 되라 해요. 이제 그 형제님은 장로님인데 밥 먹어서 난 죽어라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내가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 목사 되라 한다고. 이빨 아무리 갈아도 한 사람 구원받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저는요,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만 120만 마일 탔어요. 120만 마일. 3만 마일이면 지구 한 바퀴가 터면은 120 가도 40바퀴, 지구를 40바퀴. 제가 뭐 일부러 보려고 안 해도 세계 유명한 경치 다 보고 세계 중요한 거 뭐 좋은 거 다 구경했어요. 이제 뭐 구경하는 것도 귀찮고 가면 또 집회하는 거 구경할 틈도 없고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 뭐 안 해본 사람은 그렇지 보면 시들해요. 보면 시들해요. 막 나이아가라 그렇게 좋다 하는데 나이아가라 가봤어요. 아이들 나이아가라 가면 나이가 다 가고 없어진 지 몇 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안 가는 다 나이 여전히 나이아가라 해도 안 가고 나이아 와라 해도 안 오고 한 해 갈 때마다 나이가 넘어가더라고요. 나이아가라, 이과수 폭포 뭐 세 개 다 가봤어요. 그리고요, 세계 좋은 요리도 먹어보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 대한항공을 탔는데 브라질에서 한국에 오는데 대한항공 직원이 날 보고 저는 이제 밀리언 마일을 하고 100만 마일 이상 타는 특별 고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은 밀리언 마일을 쉬니까 1등석 자리를 주겠대요. 자리가 남아서. 종종 그래. 지난 불란서에서 올 때도 그때 불란서에서 오는데 불란서도 대한항공 스카이팀이라서 같이 이제 타는데 딱 앉았는데 성문에 오더니 혹시 박옥수 씨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1등석으로 가세요. 자리에 드리겠다고. 자주 그래만 하라고 내가 고맙게. 그 에어 프랑스 1등석 탁 타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1등석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문 뭐 점심 언제 주느냐 물어봤어요. 빨리 점심 먹고 잘라고요. 근데 1등석 음식이 좋아가지고 안 먹고 자기는 또 아까워요. 저는 옛날에 음식 하나 할 때 지금 이 음식 흔한 시대에서 하나도 그래요. 그래서 점심 언제 주냐 할게. 여기 1등석입니다. 그래. 1등석인 줄 아는데 점심 언제 주냐 할게. 1등석은 언제든지 탈락하면 언제든지 하루에 몇 번이든지 준다는 거예요. 점심 가져와라. 그래. 점심을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성모님 뭐라면 혹시 화장실 안 가시냐고 그래서 왜 화장실 대신 해주려고 하냐 내가 그건 아니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의자를 침대를 만들어 주겠대요. 그래 놔라 하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침대로 쫙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 타보고 제일 좋은 차 타보고 제일 좋은 음식 먹어보고 근데 그거 안 해볼 땐 되게 해보고 싶은데 해보면 때때로 제가 대통령 초청 받아서 가면은 아예 공항에서부터 경호차가 앞뒤 호위하고 제 호텔 뭐 8명 비밀 경찰에 호위해주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재밌는 나중에 귀찮아요. 우리끼리 다니는 게 좋지. 앞에서 삐까삐까 불 켜다니면 막 귀찮아요. 그래.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잠깐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 죄 사함 받으면요, 그게 그렇게 기뻐요. 제가요 대구 파동 살 때 막 어려웠습니다. 그래 저가 다 친했는데 세종대왕하고 안 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파동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 반을 따가서 반을 따 시외 버스 타고 경산까지 경산 영남대학교 가서 거기서 조폐공사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 돼요. 그때 막 쫄쫄 굶고 다니는데 조폐공사 가서 한 사람 구원 받아 막 돌아올 때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영남대 종점까지 오는데 아카시아 밭 사이로 오는데 막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막, 야, 오늘은 영화가 구원을 받았다. 다음 목요일날 소영이가 구원 받을 것 같다.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시외버스 대구까지 와서 그 당시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밤 늦게 되면 막 완전히 버스가 담배 연기 꿀뚝이에요. 파도에 내리면 막 내려가 담배 연기 타느라 한참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제 아내가 방문 앞에 걸터 앉아서 애기 재워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런 행복을 알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번, 10,000번 죽어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좋은데 어제는 그저께는 올림픽 홀에서 저 상담을 사람들이 뭐 줄을 지어 있어서 대충 해도 구원받는 거라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사님들도 다 입이 벌어졌어요. 막 일을 막 고되게 시켜도 아무도 불편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죄사함 받고 나면. 죄사함. 진짜 여러분 여러분 보험들 죽어만 뭐 자식들 위해서 그 보험 들어와도 돈 나오고 나 죽으면 돈 나오고 아닌데 우리는 꼴까다고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 가는 보험이 딱 들어있어서 그냥 뭐 이 땅에 살아도 좋지만 살아도 뭐 살만해요. 요즘 뭐 양식 안 떨어지고 그죠? 우리 어릴 때 양식 없어 고생했는데 땅 살만한 또 그렇다고 저 뭐 예수 믿는 저를 뭐 이번에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원파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뭐 별별 막 방송도 거짓말 방송 나가도 우리가 막 고소하고 막 그런 일도 많아요. 방송국 사과 방송도 많이 얻어냈어. 막 비난하고 그래도 행복한 것은 잠깐만 지내라. 길어야 뭐 한 100년 가겠나? 그렇죠. 절대 그래 안 갈 겁니다. 그렇죠. 말하면 5년 안에 갈 수도 있고 10년 안에 갈 수 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다 빨가벗고 다니도록 안 해주고 와이셔츠 썼을까 봐 와이셔츠 5벌 6벌 쌓이도록 선물해주고 생일 때 또 2벌 더 주고 고마운 거예요. 다 못 입어가지고 선교사 주고 어떻게 다 입습니까? 바지도 5개 6개 되고 막 너무 행복. 나이 많으니까 이제 막 식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많이 먹는 편. 저는 딴 거 먹어도 젊은 사람 따라가는 밥 먹는 거 하나만 젊은 사람 따라가요. 딴 건 다 못 따라가는데. 어떨 땐 좀 미안해요. 일도 안 하고 일할 땐 뒤로 쳐지고 먹을 땐 막 탁 먹으래. 그래도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해요. 또 뭐라 해도 내가 나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뭐. 세상에 제가 제 아들을 미국에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영구가 보냈는 날 아침에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
너 미국 가거든. 예, 아버지. 누가 너를 장관시켜 주지 않을 거다만 장관시켜줘. 절대 장관하지 말고 목사해라. 예, 아버지. 누가 너 대학 총장 안 시켜줄 거다. 예. 누가 대학 총장 시켜주더라도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목사해라. 예, 아버지. 미국에 대학 총장 할 사람도 많고 장관 할 사람도 많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드물다. 네, 그랬어요. 제 아들 막 딴 거 안 하고 막 복음만 전하고 다녀. 목사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됐다. 저놈 내 말 잘 듣는다. 그 참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장로교를 다니면서 제 때문에 무지 걱정하고 울고 고민했어요. 새벽마다 젊은 나이에 딴 사람 자는데 새벽마다 교회 와서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새벽기도 종치고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죄가 실은 정확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4년 전에 도미니카를 갔는데 도미니카 시장님이 한국에 우리 강남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도미니카 월드 캠프를 하는데 월드 캠프 도미니카 시장님이 그 산띠아고 시장님이 그 월드 캠프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제 호텔 그리고 뭐 음식 학생들 티셔츠까지 쫙 돼서 월드 캠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님들을, 시에 있는 목사님 전부 박옥수 목사님 집회 참석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 대표 목사님 부르서 왜 안 오냐 물으니까 거기는 이단이라고. 시장님이 내가 한국에 박옥수 목사님 교회를 가봤다. 아니더라. 그 대표 목사님이 난감한 거라 가지도 시장님이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표 목사들을 47명을 모아놓고 저를 초대했어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대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박옥수 목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제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47명 목사님이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 목사가 딱 일어나는데 박 목사님, 예, 한국인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관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 구원관이 어떤지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신의 죄 사함 받으려고 죄를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용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죄가 많아지고 제가 그래서 죄 때문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시든지 않으시 막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볼 때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로마서 4장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 그걸 믿으면 그게 의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만
이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외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내가 그랬어. 아니, 난 죄인인데 왜 하나님 의롭다고 하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 의로워. 나 죄인인데요. 의로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졌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 47 목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날 다 의롭게 돼서 그 목사님들이 47명 대표 목사 끌어안고 울면서 나를 끌어안고 아버지 나를 보고 아버지라 하더라고요. 보니 내 아들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내가 갈 때마다 그 교회 와서 설교해요. 주일 낮 예배 내가 설교하고요. 갈 때마다 그냥 요리 대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막 그래 배가 더 나왔어요. 그분들이 팍 저하고 사진 찍자고 책에 사인해 달라 그러면 너무 감격해. 그분들도 목사님이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날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미닉 가면 다 와요. 쟤는 막 다 와서 말씀 들어가고 막 그리고 저 큰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가서는 몇 번 설교를 해서 주일낮에요. 하나님이 너무 일하시는. 나는 딴 거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성경에서 하나님 내 죄가 씻어졌다 하니까 난 씻어졌다.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말씀이 인게 씻었다 씻어진 걸로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고 내게 없는 거 그렇게 믿는 건데 뭐가 틀린 거고 어째서 이단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칩시다. 나도 치고 싶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안 된 게 참 좋은 게 내가 하나님은 쏙 터져 죽었을 것 같아. 그렇게 대체 다 십자가에 다 씻어놓고 씻어놨다 하는데도 주여 죄인입니다. 야들아 씻었잖아. 그렇지만 죄인입니다. 그 씻었어. 그래도 죄 지었잖아요. 그것도 씻어.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괜찮아요. 날 보고 하나님 하락했어만 쏙 터져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야 이놈들아 해놨다. 또 해주세요. 해놨잖아. 또 죄 지금 그거 다 한꺼번에 다 해놨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씻는 게 한꺼번에 다 씻는 거야. 그래도 또 해주. 참 말 안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니고 사람입니다. 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놨는데 이렇게 쉽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진짜 청계산 삼각산 뭐 가보면요 사람들 울며 죄 용서해 달라고 울다가 막 또 성령 받다가 사탄을 받아가지고 막 미친 사람도 많고요. 별별 사람 많아요. 정말 그래요. 불쌍해요. 마음의 죄를 가득 이제 그 죄는 사해 나왔는데 자기 마음의 죄인인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어렵다 하면 예 어렵습니다 하면 되고 하나님 죄 씻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내 죄 기억 안 한다 하면 예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잘났다고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을 다 속여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놔야 사실은 교인들 부려먹기가 좋아요. 진짜 말 잘 듣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아니겠지만은 진짜예요. 제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요. 일어나면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 나도 헷갈린 거라. 내가 이게 진짜 맞나? 성경은 그런데 나만 이렇게 헷갈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똑같이 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그래요. 요한 웨슬레도 구원받고 난 뒤 이런 얘기하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쫓아내고 하나님만 얘기 안 하는 사람, 죄인이라 하는 사람만 놔두고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는 지금 사람들 또 요한 웨슬레 죽으면 막 위대하다. 그때는 막 핍박하고요. 저도 저 죽고 나면 존경하다 갔는데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비난도 많이 받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뭐 횡령했다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해요.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 종이 좀 돼가는가 보다 싶어요. 그런 소리 듣는 거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왜 가는 거니까 뭐 목사님 300억 하고 막 그런 소리. 다 갈라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은 건 확실합니다.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중에 약간 시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어요? 근데 막 안 기쁘면 죄가 있는 거죠? 그래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 짜증나면은 그 내 마음속에 막 죄 사함 받아 기뻐지도 엄란한 생각도 일어나고 뭐 악한 죄만 생각나면 이런 죄 사함 받은 그가에 따지는 게 아니고 말씀가에 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내가 뭐 기분이 좋고 즐겁고 죄 사함 받았고 아이고 막 눈물 나니까 죄 사함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죽으면 죄 사함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속지 마세요. 죄 사함은 나하고 상관이 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마라톤을 한다 해봅시다. 올림픽에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수 어느 선수? 황영조 선수 대표로 나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마라톤에 금메달을 따려 그러면 내가 잘해야 돼요? 황영조가 잘해야 돼요? 예. 나 마라톤 못하고 쩔뚝쩔뚝 그래도 우리 금메달 때 황영조만 잘하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가지고 병원에 다리 달고 안 걸어 누웠어. 테레비 보니까 황영조 일단 야 우리 금메달이다 하죠. 그러니까 황영조한테 달렸지 내가 마라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메달 따는 거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80난 멋있는 야 우리 금메달이다 그러죠. 무슨 80난 할머니가 마라톤을 잘해 금메달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면 말 안 돼. 그죠? 대표 황영조가 잘하면 우리는 황영조도 세계 제패했죠. 그죠? 우리나라 금메달. 그래서 황영조 유명해. 황씨 아주 유명해요. 우리 교회도 황장로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라톤을 할 때 대표 선수가 잘해야 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다 잘해야 되는 게 대표 선수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죄를 사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잘 믿는 게 아니고 죄를 사는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죄를 사하면 완벽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옥수 목사보 대신 죄 사랑 하고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완벽한 예수님 보고 죄를 사랑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죄를 완벽하게 눈같이 희게 씻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죄가 씻어졌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다. 아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안수할 때 제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참 기다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면 그때 죄가 사해지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 갖다 피를 뿌려서 영원한 제단을 뿌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전 시대 사람이나 예수님 후 시대 사람이나 이 지구의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저를, 누구를? 예수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사했던 그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떤 예수님 내 죄 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도 죄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죄 있으면 죽은 거네. 그렇지, 그죠? 예수님 헛죽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저처럼 이 사실을 증거하십시오. 딴 거 다 두고 나이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죄를 사해도 뭐 깨닫지 못해 멸망당한 사람이 많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믿도록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